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또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성경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로마서하고 고린도, 이 갈라디아서 이 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좀 한마디로 명명을 하면 이방인의 죄라, 그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들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장 말씀에 보시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이 죄를 짓거나 또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없을 텐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두셨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양심이 작동을 하지를 못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그러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5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경건하고 불의를 행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남색하기를 좋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등등 이런 모습을 이 로마서 1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한민족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그 앞에서 이방인과 같이 불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 짧은 한 장 말씀 속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의 죄를 다 기록을 할 수 없겠죠. 근데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들 보고는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 많이 실망받잖아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또 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를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을 해 놓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또 요엘 등지에 보게 되면 또 그 외에도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약성경 39권의 내용들을 보면 곳곳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 두 번째는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 죄, 세 번째는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는 죄. 이방인의 죄는 뭐라 그랬어요? 1장 말씀에서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간의 욕심에 또 욕정에 육체에 이끌려서 짓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포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경건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의 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런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다 육체를 쫓아 사는 죄, 또 이방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유대인을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민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내가 이방인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낫냐는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이방인의 죄에서 유대인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아는 것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죄를 알고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로마서 1장 2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이런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지었고 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우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또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먼저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믿었냐면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짓는 죄들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그런 죄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죠. 내 죄를 다른 양이나 소에게 안수해서 전가해서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의식들을 구약 시대는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은 죄들을 반복해서 짓는 겁니다. 그 죄가 이제 충천해지게 된 거죠. 이제 폭발 직전에 그 죄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이 유대인들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제사보다도 너희가 순종하는 게 나는 더 원하는 바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 제사를 받으시고도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더욱더 충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이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이내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예수 믿고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의 많은 인류는 어찌 된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가장 중심에 두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다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다른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네,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두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야, 니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은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실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 받으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는 할례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증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밀면 이 천국문을 들어가는 통과는 그런 증서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또 인식하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이 성부 영신 예배 때가 되면 제가 향유로 여러분들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려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당신은 세례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바로 세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예식을 통해 행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세례인이고 저 세례식을 받은 저분도 세례인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저분도 세례받고 나도 세례받고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지.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세례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각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유아라고 표현하죠. 어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양념해서 그래서 먹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어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됐습니다. 그때는 돌을 먹어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기도 해도 그걸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이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들로 전락을 했을까요? 구원받지 못해서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워진 존재로서 새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활을 믿고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또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한테 해롭게 하려면 해. 나 죽이려면 죽여. 괜찮아. 왜?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육체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왜 두려워합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 이런 의심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은혜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종. 또 반대된 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과 은혜의 종은 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종은 의의 무기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그 설명을 좀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중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군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를 말합니다. 똑같은 무기이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되기도 하고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붙들리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반대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냅니다. 이건 옛날 모습이에요. 종의 멍에. 죄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죄를 붙들고 살아가면 죄의 종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라. 그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되어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확장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데 무엇보다도 은혜의 종,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받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